그래서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한 하나님만 강조하는 이 양태론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의 양태론, 너무 한 분만 강조하는 걸 봤고, 이제는 그 반대편에 있는 또 너무 세 분만 강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걸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자, 삼신론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삼위일체를 강조를 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많이 달려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가 다 다른 분이고 따로 계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슬람에서는 기독교 너네는 세 분 하나님? 너네들 다신교구나라고. 너 유일신이 아니고 너는 다신교구나.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신론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세 분 다 하나님이면서 세 분 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다? 그럼 따로 계시구나. 다 끊어내는 거야. 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삼신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교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슬람에서 그래서 너네들 다신교를 믿구나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빌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신론도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가면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하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9절에 가면은 성경은 또 철저히 하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어서도 야고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은 세 분 하나님 믿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명제는 절대 밖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책에 보니까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교회 초등부 교사 선생님이신데 삼위일체를 들어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저 새잎 클로버를 발견을 한 거예요. 저기 보면 줄기는 하나예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새잎 클로버 하트 모양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보이는 저 새잎 클로버 세 개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줄기는 하나지만은 새 잎으로 나와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마치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 달린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책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숫자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까 위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위격은 어떤 지정의 인격 이런 측면에서 세 분이 독특하게 다르다고 했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셋 달리고 몸통은 하나 있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참 예쁘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킹제임스 성경하고 이제 개역 성경하고 크게 차이 나는 점이 또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는 킹제임스 성경이고 밑에는 우리 개역 성경입니다. 먼저 위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지금 예수님을 독생자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개역 성경 밑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성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독생자를 강조하고 있고 개역 성경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 하는 사람들은 뭐를 문제 삼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이런 이단 교리가 어딨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하나님 안에 독생자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했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원하는 하나이니라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이제 신학교 교육이 중요한데요. 이 삼위일체 개념을 자꾸 어떤 숫자적인 개념, 그걸 분리해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혁 성경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하는데 아주 고대의 사본이에요. 거의 신약 성경의 원본이 기록되고 불과 100년, 200년 내에 기록된 게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보고 이게 개혁 성경이에요. 근데 그 후대의 사본, 한 1000년쯤이 지나가지고 나온 그게 비잔틴 사본이라고 있어요. 그 비잔틴 사본을 보고 번역한 게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거의 1000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아주 후대의 사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번역이 계속 바뀐 거예요. 라틴어도 쓰였다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번역된 게 킹제임스 성경이고, 하나님의 본성, 그 신성, 아까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으로 번역한 게 거의 개혁 성경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에요. 그래서 번역본들의 그 강조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게 개혁 성경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 그게 킹제임스 성경. 사실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 한쪽은 이단이다 뭐 어쩌다 하는, 그건 삼위일체의 개념, 서로 침투하는 이런 형태로 함께하고 계신 그 삼위일체의 본성을 너무 숫자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삼신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식으로 생각하면 삼신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삼위일체 그 개념을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삼신론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가면 이제 좀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 와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삼위일체를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그날에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잘 권고해주는 말씀이,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2절부터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의 영역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데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넘어서 가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속단하고, 그리고 그 속단한 걸 내가 추천한 걸 남을 정죄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로,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안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마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알면은 뭘 얼마나,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만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들, 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이 범위는 지키면서 이 범위는 넘어가지 말자라는 그런 어떤 울타리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부와 하나님의 그런 예정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고 따르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언젠가는 오게 될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그때 완전한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저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사모하되 정죄는 하지 말고 이것들 싸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서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위일체가 어떻게 있다고 했습니까? 서로 지정의가 펄선이 다르겠지만 서로 상호 침투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각 지체가 하나의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이러한 삶으로 사는 것, 이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으로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